예, 만나를 통한 훈련, 다른 말로 여기서 훈련은 시험이죠.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16장 전체가 만나에 대한 이야기이고 두 번으로 나누어서 지난주에 12절까지 보았습니다. 12절까지의 중심 주제는 백성의 원망,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내용이었습니다. 신광야에서죠. 신광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정확히 한 달 됐던 때에 둘째 달 보름경, 그러니까 2월 보름경입니다. 그래서 신광야에서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게 됐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죠. 근데 그 원망은 누구를 향한 원망이 됐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화를 내시거나 아니면 그들을 원망한다고 채찍질을 하신 게 아니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하고 아침에는 양식을 먹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이 만나를 내리는 이 일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그 목표는 백성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는 것. 무엇을요? 누구를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알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 일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만나가 내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요,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아멘. 저녁에는 메추라기는 이제 메추리 아시죠? 메추리 알은 잘 아시죠? 메추리 알은 아시는데 메추리는 보신 적은 없죠. 그죠? 꿩보다는 조금 작은 그게 메추리, 아주 맛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메추리 또는 메추라기, 이 얘기는 여기 민수기 11장에 가면 자세히 나오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징벌하시는 이야기와 함께 나옵니다. 여기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딱 한 줄 나온 게 다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라. 이 이슬이 이제 그 다음 만나가 됩니다. 그래서 14절로 가서 봅니다. 14절 다 같이요,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멘. 자, 이 만나가 내리는데 그 만나 모양이 이슬이 내렸다가 이슬이 마른 후에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가는 것. 서리같이 가늘다 그랬는데 바스락거린다,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서리는 이제 우리가 번역하기 애매해가지고 서리로 번역을 한 거고,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그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는데요, 이어지는 31절, 오늘 범위 벗어나 있습니다만은 모양을 한번 가늠해 봅시다.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이름을 만나라고 불렀다고 그랬는데, 이건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거고, 가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시가 그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런 그 식물인데, 이게 까드라고 해서 그쪽 원어, 원래 이름이 그쪽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뭐 갓김치 만드는 그 갓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아니고요, 까드라고 하는 그쪽의 어떤 식물인데, 그게 고수 있죠. 고수하고 거의 같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씨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모양은 좀 희끄무레하고, 그리고 맛이 꿀 섞은 과자처럼 달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그 가시가 들깨보다는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예, 크기는 잘 가늠이 안 되시죠? 들깨보다 조금 더 큰 그런 모양, 이렇게 생겼다고 그럽니다. 요거는 가시예요. 만나 아니고요. 근데 그들이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 아, 대략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정도, 녹두보다 조금 작은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만나의 모양이었다. 그런데 이거를 민수기 11장에 보면 찢고 또 삶고, 그래서 이게 과자로 만들어서 먹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아까 31절에는 꿀 섞은 과자처럼 그렇게 달고 맛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과연 무엇일까를 놓고 학자들이 뭐 여러저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쪽 광야에는 위성류라고 하는 어떤 그 나무 종류가 있는데, 관목이 있는데, 그 관목에 아주 조그만 깍지벌레라는 게 산대요. 그 깍지벌레가 그 나무 수액을 빨아먹고, 수액의 당도가 굉장히 높은 수액을 빨아먹고, 그리고 그것을 새끼에게도 좀 먹이고 남는 양은 배출을 해낸답니다. 동글동글하게. 근데 그게 수분이 금방 증발해, 광야니까 수분이 금방 증발하고 딱 아까 그만큼씩 하게 동그랗게 이렇게 뭉쳐 있답니다. 그래서 그 먹어보면 굉장히 맛있대요. 근데 이게 양이 조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뭐 앞뒤 문맥 쭉 보면 자연에 나가서 그 광야에서 그 깍지벌레가 먹고 남은 거 그걸 주워 먹었다, 이게는 그 광야 전체를 해봐야 겨우 몇 킬로 나올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그걸 자연에서 채취해 먹었다, 이건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거리로 내려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15절 상반절 한번 가봅시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아멘. 요게 이름이 됩니다. 지금 노란 글씨로 쓰여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성경의 원문에는 만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후가 음이 약간 변형돼 가지고 만나가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아람어 고대 그쪽 사투리로 만후, 그 요즘 그 후대의 언어로는 만이 아니고 마후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건 만후,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름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걸 갖고 뭘 했느냐? 15절 하반절 말씀, 자,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양식이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이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먹었느냐? 3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근처에서 이제 처음 난 곡식을 먹기 시작하기 전날까지 이 만나를 40년 동안 계속해서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내내 날마다 이게 내려서 이것을 양식으로 먹고 살았다. 이 기적의 양식을 먹고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거라고는 정말 아무리 찾아도 없는 이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수많은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기적의 식량이죠. 기적의 식량. 하나님께서 기적의 식량을 내려주신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즉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먹을 것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인간의 도리다, 주의 자녀들의 도리다.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보고 직장도 갖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내려주시기만 입 벌리고 기다리라는 뜻은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거보다 먼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째가 하는 도리이고,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은혜에 대한 찬양들은 요즘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이런 찬양도 있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걸 염려할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걸 오늘 이렇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은,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구하는 그런 우리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만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가장 큰 교훈은 방금 말씀드린 그 교훈일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다. 이걸 첫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바라시는 것,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이 만나를 통해 몇 가지 교훈을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자, 첫 번째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라. 그런데 얼마씩 거두냐? 1인당 한 오멜씩. 한 오멜은 2리터 조금 넘는, 그러니까 큰 대박으로 한 대박이에요. 2.2리터 정도 된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한 오멜씩 거두어라. 그러니까 가족이 10명이면 10오멜을 거두면 되는 거예요. 20리터 한 말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두라. 이어서 17절과 18절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알아서 뭐 거두다 보니까 좀 더 많이 거두기도 하고 좀 적게 거두기도 했는데, 되어보면 언제나 딱 1인당 한 오멜이 나오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딱 한 오멜씩 거두어졌더라. 그것도 또한 기적인 거죠. 그것도 기적인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이 뭘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의 뜻은 공평한 겁니다. 공평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물론
양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양이 적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한 오멜씩 딱 주면 어떤 사람에게는 부족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되어 보니까 딱 한 오멜씩이더라. 요 얘기는 또 먹어보면 또 그걸로도 양이 차더라.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 상상인 거고. 어쨌건 중요한 것은 이게 다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딱 먹을 만큼씩만 하나님께서 거두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린 다 공평하게 똑같은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살 겁니다. 아니 맨날 똑같은 음식 먹으면 야 그거 참 무슨 재미냐 혹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먹는 재미보다 더 좋은 재미가 너무 커서 그걸로 충분할 겁니다 아마. 그건 제 상상이고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요새 시끄럽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시작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모 전자회사의 성과급을 내년에 올해도 아니고 올해 수익 올린 것을 내년에 성과급으로 나누는데 이게 누구까지 나눠줄 거냐? 노조원들만 나눠줄 거냐? 아니면은 뭐 협력업체 막 여기도 줄 거냐 말 거냐? 하여튼 뭐 복잡하더라고요. 또 그 반도체 공정에 있는 사람들만 줄 거냐? 비반도체 공정에 있는 사람도 줄 거냐? 해서 막 시끌벅적 대통령까지 나서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게 많이 벌 때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나누려고 보니까 이게 또 이렇게 서로 싸우고 갈등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만약 공평하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원리처럼 공평하게 살아간다면 이 지구상의 식량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우리 인류가 생산하는 농작물이 인류가 지금 현재 인구수로 먹고도 많이 남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생산하는데 오늘 하루도 아사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공평하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분배 원리. 사람들이 가난하다 말하는 것이 진짜 없어서 가난한 건 아니잖아요.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 6.25 직후에야 뭐 실제 가난한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이야 뭐 실제 가난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실제로 가난한 게 아니고 상대적 빈곤,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데요. 남들보다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진짜 가난한 것은 절대적 빈곤은 밥이 없는 게 절대적 빈곤인데 밥 먹을 쌀이 없는 게 절대적 빈곤인데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상대적 빈곤이에요. 남들보다 적은 게 너무 가난하고 서럽고 그리고 배고파요. 맨날. 이게 공평하지 못한 세상이 가져오는 그런 어려움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픔을 모르고 살았다. 이런 의미에서 모두가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요. 자, 그다음 교훈으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 공평한 하나님 나라다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19,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거 내일 아침까지 남겨놓지 마라. 이건 하루치 식량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백성들 중에 안 먹고 내일 아침까지 남겨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어제까지 굶어 죽을 뻔했거든요. 어제까지 굶어 죽을 뻔한 그게 심리적으로 남아있죠. 오늘은 이렇게 주었지만 내일 또 내린다고 말은 했지만 내일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한번 굶어보면 굶을 게 또 겁나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끼고 쪼개가지고 절반만 먹고 절반 남겨놓고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아침까지 두고 봤더니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악취가 나서 견딜 수 없게 되고 말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모세가 노했다. 왜 말을 안 듣느냐고 노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2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무리가 아침마다 햇볕이 뜨겁게 쬐면 없어져 버리니까, 이슬이 없어지듯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해가 뜨겁게 쬐기 전에 가서 긁어 모아야 된다. 매일 아침.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힘드시잖아요. 이걸 매일 해야 되냐고 혹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매일 해야 되냐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매일 해 뜨기 전에 나가서 만나를 모으도록, 귀찮아서 한 번에 그냥 3일치 긁어 모으고 이틀 쉬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거 일체 허용하지 않으셨다. 이튿날 되면 어김없이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악취가 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걸까요? 매일 그날의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매일 그날의 양식을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매일의 생명을 책임지신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의미에서 매일의 만나를 그날분은 그날 내려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이게 썩지 않고 간다면 어찌 될까요? 한 달 간다, 석 달 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말한 대로 몽땅 긁어 모으겠죠? 근데 몽땅 긁어 모으려고 그랬는데 남들이 긁어 모아 가버리면 내게 적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힘센 사람들이 땅에다가 금을 그을 거예요. 요거 내 땅, 여기 떨어지는 만나는 내 거. 이래가지고 동작 빠르고 힘센 사람들이 금을 그어가지고 넓게 그어가지고 다 긁어 모아버릴 거예요. 그럼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못 구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못 구하는 사람에게 팔아먹겠죠. 팔아먹고 그 대신에 뭐 금덩어리를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옷을 벗어달라고 하든가 나중에는 자녀를 종으로 사버린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 거예요. 그렇죠? 인간 세상이 그런 거예요. 인간 세상이 축적을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남은 것을 축적하면서 모아놓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들 사이에 격차가 생기고 그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쌈박질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그렇게 했죠. 이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는 거,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못하게 해버리신 겁니다. 그 어떤 부자도 나오지 못하도록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게으른 사람도 없고 부지런한 사람도 없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뭘 걱정하지 않고 모두가 똑같이 공평하게 그렇게 먹고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먹을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사유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은혜를 독점하려고 그래서도 안 돼요. 나만 가진 것처럼 그렇게 자랑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는 공평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은혜 소중하고 또 남이 받은 은혜도 소중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마치 나만 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나만 위해서 쓰지 말고 이것을 모두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공평하게 우리가 더 넓게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어떤 재능이 있든 그 재능 가지고
난 나대로 헌신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재능으로 헌신하고 이게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그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상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이번에는 자 지금 뭐라고 그랬죠? 제가 맨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그런데 그 양식은 어떤 양식이다? 공평하게 주시는 양식이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신다. 매일매일 그날치를 내려주신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봅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예.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틀치를 모으라. 내일은 없다. 그러니까 오늘 거둔 걸로 갖고 절반 먹고 절반은 내일 먹으라. 그걸 뭐 굽든지 삶든지 어쨌건 그건 절반은 내일 먹을 걸로 남기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24절 5절 그 다음 갑시다. 24절 5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처음에 이틀치를 거두어서 이거 절반 먹고 절반 남겨놓으라 그럴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지난번에 한번 당해봤잖아요. 지난번에 이틀치 많이 거둬가지고 다음 날까지 안 먹고 남겨놨더니 다 썩었단 말이에요. 벌레가 생기고. 그러니 요번에도 이틀치 남겨놓으면서도 생각이 많았겠죠. 사람들 속에 이게 온전할까 하는 생각했겠죠. 걱정했겠죠. 근데 멀쩡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날 거둔 것은 안식일 전날 거둔 것은 안식일 날까지 놔뒀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만 봤습니다마는 또 그날 또 거두러 나간 사람들도 있었더라. 나갔는데 없더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거기까지 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말씀이 뒤에 있잖아요. 모세가 화를 내죠. 아니, 왜 말을 안 듣느냐고요. 왜 말을 안 듣느냐고. 그렇죠. 인간들은 이 잔머리로 갖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노상 뱅뱅 돌면서 그 안에서만 생각해요. 통크게 하나님께 믿고 맡겨버리지를 못하는 게 우리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냥 믿고 순종해야 돼요. 순진하게 믿고 따라가야 돼요. 사람들 말은 순진하게 믿으면 사기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은 순진하게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한테 사기 안 치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 오늘 자 안식일 전날 하나님께서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고 안식일 날은 안 주셨다. 왜냐?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안식일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쉰 날이다. 그러니 너희도 다 쉬어라. 근데 그것을 지금 이미 말씀으로 들려주시지만 백성들이 그거를 또 실천이 잘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안식일을 체화할 수 있도록 아예 습관으로 못이 박혀버리도록 40년 동안 그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것만큼은 확고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건 명확하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지키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원칙인 것 그런 계명인 것이 분명하잖아요. 왜요? 다른 날은 많이 거둬가지고 남겨놓으면 분명히 썩어버리는데 그리고 많이 거둬도 되보면 딱 한 오멜밖에 안 됐는데 안식일 전날 거둔 것만 두 오멜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은 다음 날까지 놔둬도 안 썩고 안식일 날은 무조건 안 내리고 이걸 여러분 한번 40년 동안 경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누가 하나님을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그리고 안식일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동시에 이 만나가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식량이 아니고 누가 내려주는 식량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식량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들의 가슴에 꽉 박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다. 우리도 가끔 이런 훈련을 좀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아무리 믿으라고 그래도 막상 삶에 탁 부닥치면 쓸데없는 내일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하나님 말씀 외에 내 마음대로 탁 상상해가지고 무슨 짓을 벌이고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훈련을 좀 광야 훈련을 좀 받으면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광야까지 안 가도 우리의 삶 속에서 때 되면 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때 되면 가르쳐 주셔요. 요즘은 헌금 얘기하면 하도 사람들이 아주 그냥 노이로 뭐라 그러죠? 아주 그냥 거부 반응을 보이니까 잘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 사실 헌금 체험해봐야 알아요. 체험해봐야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를 몸으로 체험을 해봐야 그게 지켜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그렇게 행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못하는 거죠. 참 생각해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어려울수록 더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만나,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꼭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얘기하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러니 당신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1절 상반절에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예수님께서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 조상은 죽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만나를 주님께서 내려주신 거죠. 그 만나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만나야말로 정말 영생하는 만나, 참 생명의 만나, 그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뭘 먹고 살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만나, 이 만나를 먹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우리 평화롭게, 평안하다는 얘기는 걱정 없이 내일 뭘 먹을까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매일의 식량을 내려주시는, 매일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생명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고 오늘 기도하도록